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말씀 5장 2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5장 2절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예배 안에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꼭 목회자들은 드라마를 꼭 하나를 봐라.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봤지 재밌어서 끝까지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에 죽고 살더라고요. 근데 요 사이 텔레비전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쭉 나오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이 다 재밌습니다. 물론 계속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정말 재밌는 건, 특별히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심사위원들을 멘토라고 하는데 한 대부분 3명이 그 멘토 역할을 하죠. 3명이 노래를 부르든 뭐 춤을 추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하든 그 3명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볼 때는 노래가 다 똑같은 노래고 너무 잘하는데 3명의 표정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런 게 왜 나왔냐. 3명인데 똑같아요, 표정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3명이 전부 눈이 번쩍이면서 와, 대단하게 잘 부른다 이런 표정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같이 웃고 어떤 때는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전문가들구나. 나는 내가 볼 때는 다 잘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정확할까?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대회가 있으면 뭐를 할까? 나는 설교자다. 거기에 나가서 내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는 상담 쪽에 제일 제가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뭐 인정하지 않지만 이제 부부 상담 쪽에서는 제가 참 잘한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떨 때 그런 곳에 제가 나가서 뭐 상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멘토 역할은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저를 부부 상담가 쪽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고 이상하게 저를 분노 상담가로 내가 설교할 적에 버럭버럭 소리를 내서 그런지 몰라도 분노 상담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전에는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속에 이제 분노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그 평가를 받고 됐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분노라는 것이 자주 알려지게 됐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단에 있는 신문에 이제 분노 상담을 이제 2달 동안 하게 되고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참 나하고 연결이 많다. 물론 내가 좀 성깔이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분노로서 자꾸 알려지고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가 분노에 대한 얘기하면 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장동학 목사는 분노다 이렇게 그게 떠올라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자꾸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는 10여 년 만에 분노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섭렵하기 시작을 했어요. 책을 사가지고 그래 그럼 분노를 다시 한번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쭉 연구를 하던 그 상황에 갑자기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분노에 대한 것들 일반적인 분노는 여러분 정말 일반적인 분노는요 베개를 막 때리고 또는 여러분 두더지 잡기를 하고 일반적인 분노는 차에서 섹시야 하고 소리 지르고 산에 올라가서 요새 하면 안 됩니다. 야호. 여하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분노는 해결이 돼요. 단 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위에 있는 분노들은 그렇게 충분히 이게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볼링을 하면서 1번과 3번 핀에 그냥 그 사람을 놔두고 시어머니를 놔두고 그냥 집어던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단기간에 있는 거는. 근데 문제는 뿌리 깊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노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뿌리 깊은 분노가 있어요.
뿌리 깊은 분노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 가서 고스톱치고 돈을 잃어주자 뭐 이런 마음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또는 때때로는 뭐 내가 그래 이번에 가서 누가 잘난 체하는 사람 인정해주자.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잖아요. 딱 갔는데 동일한 상황과 환경이 딱 올라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옛날에 상처가 샥 올라오면서 그냥 우락 쏟아붓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복음만 하면 충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찬양처럼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떤 환경과 여건이 동일하게 갖춰지면 잘난 체를 또 하게 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정말 독침 같은 말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하기나 해 하면서 이게 탁 터치게 나오면서 항상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만나고도 내가 분명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어떤 내가 안에 있는 분노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함을 받을까? 왜 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다시 분노가 올라올까? 분명히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다 끝냈는데 그렇다고 나는 분명히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금만 비슷한 분위기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분노가 그대로 올라올까?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단계가. 일반적인 여러분 분노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분노를 그냥 묶어서 그냥 확 끝내버리는데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분노에 대한 것도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그 단계는 뭐냐면 먼저 내게 뿌리 깊은 분노의 파편들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뿌리에 있는 이 파편들을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 말고 거기서 나온 수많은 파편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폭탄을 터뜨리면 폭탄들이 터져서 사방으로 파편들이 나가는데 이 파편들이 내 안에 숨어져 있는데 이 파편들을 내가 받았는데 분노라는 감정은 해결했어요. 그런데 이 파편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내 파편들이 내 안에 있는 걸 빼기 위해서는 원래 나에게 준 분노를 다시 만나줘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했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조그만 상황이 되면 이 뿌리 깊은 분노가 다시 튀어나와서 굉장히 관계를 어렵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나같이 이렇게 독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학대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분노는 영적인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단순하게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노가 우리를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분노의 파편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의 파편들을 뽑아내자. 이것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장 30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파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만나서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분노라고 여러 가지 위장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단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것을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여름에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 오른쪽 팔에 이게 이 흉터가 있습니다. 이 화상 흉터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봤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흉터가.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벌초화를 하러 갔다가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그 불 끄러 막 내려가는데, 바보니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바보같이 밑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다가 불이 확 올라오는 거를 제가 손을 딱 막다가 여기 맞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싹 타고 어느 정도 까슬려서 제가 얼굴이 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팔에 화상이 강하게 입었어요. 근데 저는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화상을 입고 나서 그냥 집에 있는 이제 이게 바른 거 있잖아요. 그냥 바르는 거 마데카솔 그냥 발랐어요. 그냥 바르고 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쓰리고. 그래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 병원을 갔더니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기를 빼야 되는데 화기를 안 빼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안 낫는 거예요. 고름이 막 피고름이 계속 나오고 막 이게 도저히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서울대병원까지 갔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그런데 막 이게 뭐 차도가 없는 거예요. 1개월 이상이. 그냥 계속 너무 아프고 나중에는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잘못되면 이걸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화상 입었는데 잘라요. 뭐 하여튼 의사들은 하여튼간 무서워요. 말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래서 막 걱정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 치료에, 이 화상 치료 최고를 하는데, 원래가 이제 교인들은 많이 알잖아요. 최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약국인데, 병원도 아니고 약국인데, 거기는 뭐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시라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이제 옥수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동네에 무슨 약국이 있는데, 약국 이름 물어보지 마세요. 내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냥 다 고친다는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그냥 고친 이게 막 너무나 막 이게 막 흘러내리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양복은 못 입는 거예요. 겨울에도 막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전체가 이래가지고 여기 흉터 있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거기 가서 또 약국을 갔는데 사람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저희 갑자기 이제 약을 샀는데 이만한 연고제를 주더라고요. 이만한 연고제. 근데 연고제를 주기 전에 저를 우리들이 제가 연고제를 주면서 연고제 샀는데 잠깐 들어오래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간호사 2명이 든실한 간호사 2명이 저를 딱 잡더라고요. 이 손을 한 명은 여기 잡고 한 명은 여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잠깐만 있으시면 치료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약 바르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있으면 된대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 약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이에 탁 틈을 타가지고 붕대를 가지고 솜도 아니에요. 붕대를 가지고 여기를 갑자기 막 문지르는 거예요. 이태리 타올로 문지르는 거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여기 막 피고름도 막 문지르는 이게 껍질 다 벗겨지면서 막 있었던 조금 생겼던 껍질까지 다 벗기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팔이 잘라지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 두 여자가, 이 간호사가 얼마나 힘센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당하게 노래를 근데 이게 딱 잡아가지고 여기 그냥 삽시간에 뭐 하시죠? 하는 조차 끝나기 전에 그냥 쫙 끝내버리는 거예요. 10번은 그 사이에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끝났대. 여기 그냥 빠르게 가지고 피가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걷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막 화상 입었던 고름들은 그냥 완전히 다 문질러 버렸어요. 저 손이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셔서 이 연고를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발랐더니 3일 때부터 새살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걸 알았어요. 우리가 뭔가 아프고 힘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그 겉으로 이렇게 뭐 좀 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두려워서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약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것을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해결한다는 거죠. 분노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악의, 악독, 분함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직접 승부를 하지 않고 항상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많이 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를 할 때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이게 착한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엉뚱한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지금 분노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근데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뿐이죠. 그러면서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분노를 만져주셔야 되는데 내가 문을 안 여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분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분노가 있습니다. 나는 분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파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때부터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컴플렉스 걸리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 저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얼마나 분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이 없고 조용한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웃기는 얘기해도 웃지 않고 웃을 수를 못해요. 웃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분노는 가득 차 있는데 이 얼굴은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숨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파편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여기 두 명이 또 졸아서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정말 높이 평가해요, 다윗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이 다윗에 대해서는 진짜 얘는 내 친구고 뭐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애가 없고 하여튼간 하나님이 너무 다윗을 마음에 들어요.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죄를 전하고. 근데 왜 그럴까? 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을 이렇게 좋아할까?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가 뭘 알고 있냐면, 예를 들면 살인죄하고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죄를 져보니 그럼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죄네. 그럼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죄였구나.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나는 무슨 내가 죄인, 내가 이거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통째로 죄인이구나. 통째로 죄인이니 주님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인데 다윗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뭔가 잘한 게 없고 나는 하나도 내가 그냥 말하는 게 죄네, 내가. 나는 그냥 모든 일에 상처받는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그렇구나. 이걸 알아요. 그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찬해시에서 시편 51편에 있는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작. 나는 알고 봤더니 태어날 때 죄악이 나를 태어나게 했구나. 우리 아빠도 죄고 우리 엄마도 죄고 애초부터 태어난 게 나는 죄구나.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주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죄였네, 죄. 이거를 다윗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가 지은 살인죄, 간음죄는 나중 문제고 나는 그냥 죄였네. 나는 모태사의 죄 중에 태어난 그런 존재구나. 이 뿌리 깊은 상처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저도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욱하고 올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나는 그 분노를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마 저희 아내는 이 사건을 기억할 텐데 제가 한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올라왔는데 그게 이 상일 IC를 이렇게 제 부교육자인데 상일 IC를 딱 들어가고 있는데 IC 나오는데 원래는 들어갈 때 차가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이래야 되잖아요. 한 대 들어가고 한 대 들어가고 이런데 한 대 들어가는데 갑자기 두 대가 연속 확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격이 더러우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래야 되는데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빵빵 했어요. 하나 더 했어요. 하이빙 켰어요. 문제는 딱 그리고 내가 해놓고 놨는데 차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씨발 이러고 나오는 거야. 3명이 나오는데 깍두기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3명이. 3명이 나와서 딱 나오라는 거예요. 제 옆에 아내 있었고 우리 뒤에 애들 둘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때는 뭐랬냐면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랬지만 사실은 눌러버리고 이렇게 숨었어요. 고개를 얼굴을 안 맞추려고 나오라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참았습니다. 실제로는 누르고 무서워서 참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나한테 분노로 남는 거예요. 계속 분노로. 차라리 그때 나와가지고 칼을 맞지. 그런 게 낫겠다. 얼마나 힘든지, 뿌리 깊은 분노로 자리를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내가 정직하게, 너희가 끼어들었잖아. 그래 내가 빵빵한 거 미안하다. 아니, 그 하이뱅킹 거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끼어들었잖아. 이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막 내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위로를 어떻게 하냐면, 야, 목사가 나가서 싸우는 거 교인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냐. 근데 개인적으로는 분노가 너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의 분노를 안 만나주니까 20년 지난 지금도 설교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나를 솔직하게 보니까 사실은 더 뻑뻑해 보니까 깍두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남자 3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깍두기라고 정리한 거예요. 깍두기가, 여기서 혹시 깍두기가 뭔지 알죠? 깍두기로 뭔 소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아프고 어렵지만 실제로 만나주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든 분노는 이미 내게 와 있습니다. 이거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닙니다라고 체면 걸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분노는 내게 와 있어요.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분노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꺼냈거나 이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분노의 파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조그만 환경과 여건이 되면 와 올라와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분노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를 갖다 이 화상 입은 데를 갖다가 다시 내주는 거와 똑같거든요. 조금 아물어졌는데, 이제 아물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문 겁니까? 톡 누가 치면 살갗이 벗겨졌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단계는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게 다 벗겨냈으면 두 번째 단계는 다행히 치료를 이제 해야 돼요. 직접 치료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벗겨냈으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에게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저는 성경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32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서로 먼저 너희가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렵게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할 것을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분노를 그대로 아픈 부위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분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되는 방법은 그렇다면 네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사람을 들이다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한테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생제를 발라야 되는데 치료약을 발라야 되는데 무슨 치료지냐면 용서의 항생제. 이걸 치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뿌리 깊은 분노를 치료하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아주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그게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항생제. 나를 위한 깊이 뿌리 박힌 이 분노를 나를 해결할 수 있는 항생제지 그 사람,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용서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편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짧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완전히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갑작스럽게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당장 화해하고 승낙을 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그러면 용서란 게 뭘까? 용서란 게 정의를 내리면 용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그대로 두려고 하는 시도예요. 어려운 얘기죠. 과거에 내가 아픔 그대로 있는데 그건 과거에 그대로 두려고 하는 시도, 즉 분노를 인정하고 그대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때 당시로 그냥 그대로 돌려서 내 안에 현재의 나로 오지 못하도록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시도가 용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냥 그때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용서의 중요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하나님 현재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옛날에 지었던 모든 깨고 어린아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막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지금까지 인생 산 모든 인생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우리에게 우리 3살 때, 4살 때, 5살 때, 10살, 14살 때 그 아플 때에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눈을 보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과거에 뿌리로 있는 상처가 있었을 때 그 상처 안에는 하나님이 치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 믿고도, 내가 왜 복음을 만나고도, 내가 왜 나는 맨날 요 모양 이렇게 우울하게 살고 왜 이렇게 분노하며 살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분노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그 분노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가 여전히 현재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그곳으로 먼저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용서하는 게 아예 중요한 예화를 드셨죠.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줬대요. 근데 이 채권자가 이 100억을 빌려준 채권자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와, 대단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채무자를 불렀습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봐요. 야, 너는 지금 돈이 얼마 있니? 100억 갚으려고 하면 지금 저한테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1,000만 원 줘라. 왜요? 1,000만 원 주는 거 너 내가 100억 빌려준 거 퉁치자. 끝내자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이게. 그냥 이자도 안 될 텐데 100억. 이게 정말요? 그래. 끝내. 이 채무자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막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해서 막 그곳에 막 걸어서 막 나오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국밥 장사를 할 때에 와서 외상으로 국밥을 한 20그릇 먹고 도망간 친구네. 한 10만 8천 원 정도 띄어먹은 놈이네. 만나고 너 일로 와.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야! 너 이거 국밥 먹고 도망을 가? 그게 야 그런 작은 돈 가지고 도망을 가냐? 너 어떡할 수 있니? 여기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같은 거 콩밥을 먹어야 돼? 하고 파출소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파출소를 데리고 가는데 파출소에 가던 중에 아까 100억을 탕감해준 채무자가 딱 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나는 100억을 했는데 10만 원 정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예화를 쓰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이 예화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걸 아니?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장아찌인 우리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너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도 예화를 들면서 주님이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아주 미묘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까? 3가지 간단한 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용서는 내게 복수심과 상처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내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뿌리 깊은 나한테 분노가 있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는 척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누구든지 뿌리 깊은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 깊은 분노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의지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노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겠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내려놓겠다. 그게 의지적으로 선택한단 말이다. 내가 내려놓겠다. 주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인 선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서 선택을 뭘 하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와 또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또는 뭐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계속 파편을 터뜨렸단 말입니다. 가서 막 얘기하고도 힘들고 어쩌고. 그런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를 용서하면서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게 선택인 겁니다. 다시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임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지적인 선택,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런데 한 번 결단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계속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단이에요. 연속입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자체가 용서예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용서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결단을 해야 된다.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의지적 결단을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용서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마음에 대한 감정들을 공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상대방의 입장에 서줘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봐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를 누군가 나에게 냈어요. 교통사고를 했는데 화가 나서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교통사고 딱 내놓고?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다가는 지금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딱 붙여놓고 누가 딱 됐더니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야! 딱 나갔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와서 확 박았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보면 뭐가 그냥 감사해요? 그 사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그냥 박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좀 위해주는 말은 갑자기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거죠. 딱 묻혔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딱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안다면 공감을 해주면 와 갑자기 뒤에서 박으셔서 놀랬죠. 제가 목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해 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내가 분명히 가해자인데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딱 봤더니 그냥 감사해요 봤더니 조금 밑에 하늘 꿈 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험하겠죠. 공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주려면 공감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은 우리의 마음의 땅을 개간하는, 굳은 땅을 개간하는 쟁기다. 공감에 따라오는 온유와 긍휼의 씨앗이 싹 트고 자라 결국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의 증오심을 버릴 때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분의 마음을 들어가 보세요. 그 시자 들어가는 시자 쪽에 한번 그 시댁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하기 위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맑은 불을 부으시면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맑은 불을 부어야 된단 말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안전지대에만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해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고 계속 맑은 불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또는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 번은 만날 때 힘들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거 힘들 거예요. 세 번째 만날 때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전도연이 최고의 연기를 했잖아요. 그때 자기 자녀가 죽었죠. 근데 그 자기 자녀를 죽인 애가, 그 사람이, 남자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때 전도연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제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밀양에. 찾아갔는데 그 남자가 만나가지고 면회를 하는데 이 전도연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톤이 바뀌죠. 예수님 만나면. 아주 정말 거룩한 홀리보이스. 전도연한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전도연이 뒤집어져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듣고 아멘하지 않습니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공격하죠. 돌 던지고 교회 확성기 켜놓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 유혹하고, 그게 밀양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전도연이 계속 외친 게 뭐냐면, 나는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용서를 하겠느냐. 이게 우리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밀양을 좀 오해하는데, 저같이 영화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밀양 끝을 잘 이해하잖아요. 밀양의 마지막이 뭐예요? 밀양이라는 게 뭐예요? 밀양이 그냥 밀양이에요? 밀양이 그 약한 빛을 얘기하잖아요. 약한 빛. 밀양. 그런 걸 뜻하는데, 마지막, 여러분 크로즈 장면을 기억하세요? 보시지 마세요, 그냥 영화를. 마지막 크로즈 장면은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 머리카락이 쫙 흘러나르면서 그 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도연의 마음에 용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크로징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붓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예를 들면 이 그릇에 있는 물과 같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누군가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줘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주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어두워지더란 말입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버리면 될 텐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난데.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주님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상관없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선택했습니다. 알파에 참여했습니다. 성령 세미나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막 그래서, 그래요, 저는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성령께서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흐려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끼들이 계속 내가 정말 용서를 하고 부면은, 이렇게 붓게 되면, 그렇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계속 부면 예전에 똑같은 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붓기.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인데 내가 계속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부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용서를 해놔서 이런 과정이 되면 이제 붕대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환불을 붕대로 감아야 한다. 환불을 붕대로 감는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다 이게 치거되고 끄집어내고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발랐습니다. 그럼 이제 붕대를 감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봉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을 붕대로 감는다. 이것은 오늘 5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뿌리 깊은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분노를 다시 만나줘야 되고 그래서 다시 원상적으로 부딪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용서의 항생제를 발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데 사랑을 해라. 그 단순히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대놓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게 정말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그것이 부모님이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또는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깊이 상처를 줬을 때에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용서를 넘어서서 축복을 하라고. 이게 영적 대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다. 단순히 용서 정도가 아니라 네가 네 힘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실 터니까 네가 길을 열어줘서 그를 축복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우리랑 다른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도 모태성에서부터 죄를 지는 분인데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공산당에게 빼앗겼죠. 죽였죠. 그런데 그 죽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수와 순천은 기독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하고 다르냐? 아닙니다. 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할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축복을 하자. 그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축복을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뿌리 깊은 상처와 분노들을 치유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한 달 안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내 보혈로 내 안에 들어오고 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나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그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상처받은 분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내 안에 와서 그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분들 그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인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쓰는 줄 아세요?
결론 부분에 가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로 마무리를 집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12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에 두지 말라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해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화목을 좀 해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제발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게 해라. 그러기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앞에 쌓아 놓을 거다. 내가 할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 악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악이 있는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발칸을 향한 꿈을 주셨고, 교인들 중에 그곳에 선교사로 갈 분도 계실 거라고 믿고, 또한 그곳에 수많은 분들이 또한 땅밟기를 할 것이며 또한 기도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을 줬는데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뿌리 깊은 분노가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 우리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주저게 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걸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옛날 일로 매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 깊은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마귀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마귀 권세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분노,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결정되었다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인 걸 알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입니다. 선언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나는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분노의 파편을 빼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해결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이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한 2분 정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